감사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성전에 기둥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기둥은 잘 세워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약 2주간에 걸쳐서 성지순례를 다녔는데 계속 보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 보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것은 돌기둥이었어요. 돌기둥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이제 가서 한꺼번에 보는 것 아닙니까?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것은 돌기둥이었더라고요. 이 아름들이 더 큰 기둥들이 다 서 있었어요. 2000원 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나무 기둥이라든지 뭐 약한 기둥들은 다 무너지고 자취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기둥은 1000년, 2000년, 무려 2500년에 그까지 아직도 남아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지을 때 기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에 일단에 우리 임원들은 안타키아까지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안타키아는 이번 튀르키예 지진 중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인구가 한 16만 정도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금이 가든지 완전 무너졌든지 다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 지진에서 모스크는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모스크는 회교도 사원 아닙니까? 왜 그러는가? 모스크 사원 중에서도 이 첨탑은 몇 개 이렇게 금이 가고 떨어지게 됐습니다만은 모스크 자체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라웠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둥을 보통 집에 몇 배 더 튼튼하게 다 세워놓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건축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게 건축했기 때문에 기둥이 튼튼하면 7.8의 강진이 와도 버티고 서 있는 것이 그거 진짜 튼튼한 기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면서 주께 무슨 말씀 주시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천국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성전이 있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기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천국 가면 그냥 영혼만 가게 되면 무슨 기둥이 필요하겠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기둥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기둥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찾으신 분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을 주께서 찾으시는가? 기둥감을 찾고 계시죠. 예, 세상에 어떤 지진이 와도 어떤 영적 지진이 공격해 와도 끄떡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서서 지지하고 있는 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기둥 말이죠. 뭡니까? 기둥은 지붕을 받치고 서 있고 벽을 받치고 서 있고 서로를 이렇게 받쳐주면서 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지지해 주겠습니다. 밥이나 한 끼 사주고 말씀하세요. 예. 지지해 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항상 너를 편들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좋아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지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지지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보통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바로 서지 못해서 자기도 흔들거리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썩어 내려가는데 어떻게 남을 지지해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지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기둥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지지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이번에 튀르키예 순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서 있었던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이 있나요? 예, 자, 떴습니다. 자, 저건 건물이 아닙니다. 저건 기둥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은 아니고 빌라델비아 시절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가정교회로 모였었습니다. 6세기 지난 다음에 이제 비잔틴 시대라고 그럽니다. 동로마 제국 시대 때 그때의 기독교가 다 영향 미쳤을 때 그때 지어진 바로 성 요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념해서 세운 성 요한 교회에 지금 잔터 중에 기둥이 3개가 남아 있어요. 그 기둥 중에 한 개 모습이 저렇습니다.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자료 찾아보니까 가로가 3m, 세로가 3m라고 그랬어요. 둘레가 합해서 12m 그랬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3m가 아닙니다. 저 보십시오. 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저 기둥의 사이즈 넓이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볼 때도 한 7m, 8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뺑둘러 둘레를 재보니까 30m 됩니다. 저건 건물이 아니고 기둥 한 개가 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둥이 큽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1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둥이 아직도 서 있습니다. 자, 왜 저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기둥을 크게 세웠을까? 자, 전 6세기 때 세웠는데 저 사람들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오늘 주제 규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비아 살고 있던 성도들이 이미 초대교회는 없어졌죠. 한 50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주겠다. 이 말씀 듣고 절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둥을 크게 세운 거예요. 다시 사진 띄워주세요.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원래부터 지진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후 17년, 23년에 두 차례 큰 지진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은 사람들이
노이로제 비슷하게 걸려 있었어요. 절대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야 되고 건물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 지역만큼은 특별하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기둥을 크고 튼튼하게 세운 줄로 압니다. 그 전통에다가 오늘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요한교회를 세웠던 그 비잔틴 시대 때 성도들이 우리가 빌라델비아 그 후예들인데 교회를 기둥을 튼튼하게 쏘재가지고 바로 30m짜리 둘레 기둥을 세운 거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기둥 3개는 남아있는데 3개는 무너져 버렸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약질은 무너집니다. 약질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강질이어야 돼. 강골. 영적으로 말이죠. 사도 바울이 8만 킬로를 갔어요. 걸어서 갔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40 넘어서 중년 때 갔습니다. 청년 때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8만 킬로를 도보로 갈 수 있었을까? 터키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산이 어떤 산은 4,000m 돼요. 2,000m, 4,000m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강도들이 많은지 눈이 만년설이 쌓이는 산도 많고 그래 그 험하고 그런 거칠은 이 소아시아 반도 아나톨리아라고 그럽니다만 그 지역을 8만 킬로를 크로스로 몇 번 횡단하고 넘어가고 고개 넘어가고 강도도 여러 번 만나고 잡혀서 죽을 뻔하고 누구 환영해 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노잣돈을 대줍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 상상을 쳐. 우리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또 뭡니까? 또 버스 타고 고속도로로 달려도 힘든데 그 중년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험한 길을 8만 킬로를 갔을까? 그리스까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고집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의한 고집. 몸이 아프다고 못 가겠다면 못 갔을 거예요. 여비가 없는데요. 여비 때문에 좀 못 갔다면 못 갔을 거예요. 그 얘기는 핑계가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진짜였구나. 그걸 내가 봤다니까요. 이게 진짜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피곤하면 못하고, 그렇죠? 또 물질이 안 되면 못하고, 직장 가면 못하고, 사업 때문에 못하고, 이런 편 저런 편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끝장나겠다. 그거예요. 바울은 몸이 아프도 가고, 두들겨 맞아도 가고,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가고, 죽인다고 해도 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소에서, 터키 남부의 다소, 거기에서 출생지죠. 출생지, 사도 바울은 튀르키예 사람이에요. 지금은 튀르키예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있지만은 튀르키예 소속된 사람이었죠. 다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정말 율법의 정말 학자가 된 다음에 드디어 예수를 다메섹 전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이 바울 속에는 거룩한 고집이 생긴 거죠. 내가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향해서는 내 목숨을 잃어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가겠다. 이게 실제적인 고백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막지 못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도, 한 번 맞아도 사람 죽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으면 가는 거예요. 바울은 안 죽으면 가는 거예요. 안 죽으면 행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때 당시 스페인 세상 끝까지 바울이 갔더라고요. 마지막 날 로마에서 바울이 숭배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사진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책도 다 봤습니다만은 직접 가서 보니까 이거 새로운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목에 잘렸던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돌이 말이죠. 돌 위에다가 목을 얹어놓고 칼로 잘랐거든요. 그럼 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기둥처럼. 기둥처럼 생겼더라고요. 동그란 돌을 처음에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여기 이렇게 해서 원주형의 돌이었을 텐데 이게 둥그러졌어요. 왜 그러겠더니 하도 사람을 많이 목을 올려놓고 이 칼로 잘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둥그스하게 이게 갈아졌더라고요. 그 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머리가 잘려서 3번 칠 때마다 샘이 솟았다는 곳에 다 성전이 서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바울은 자기 생명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구나.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금쪽 같습니까? 나의 소유가 1원이라도 손해나면 우리는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근데 바울은 죄 복음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전했던 그 복음의 기초로 지금 이 소아시아 반도의 교회들이 서가는 것 아니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기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나는 이긴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은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이기는 것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성전의 기둥이 안 되려고 해요. 왜요? 힘드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들고 내 자식 가족 함께 살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것도 큰 거야 지금. 주일날 겨우 한 번, 두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큰 건데 기둥이더라고. 지붕을 다 떠받치고 옆에 벽지를 다 떠받치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만이 되는 그 기둥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되라고 합니까? 라고 하신 분들은 이기지 못해요. 그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바꾸면은 성전의 기둥된 자는 이기는 자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둥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기둥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 기둥하기 싫은데. 너무 힘들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기둥이야? 기둥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둥은 반드시 함께 여러 연약한 힘이 없고 부족한 지체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탱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지요. 그것도 홀로 뚝 서 있는 게 기둥입니까? 그건 기둥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기둥을 보세요, 지금. 혼자 서 있습니까? 떠받치고 서 있습니까? 지붕과 벽체와 모든 것을 다 떠받치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도 서 있으면서 동시에 떠받치고 서 있는 것이 기둥 아니겠어요? 내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둥 되겠다고 하는 먼저 그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집에 열쇠가 있죠? 다른 집 거 아무리 해도 전혀 열리지 않아요. 다른 집 비밀번호 아무리 눌러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 집은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열쇠, 그 내 번호, 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야, 돈 벌어도 좋고 세상 권력도 좋고 세상 명도 다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까지 믿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게 아니요. 이런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나의 키요,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이고 출발이고 과정이라는 사실, 목적 그 자체고 나의 인생의 가치고 내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유일성이 들어와야 돼요. 유일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사도 요한께서 받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다윗의 열쇠에 해당하는 믿음을 주었지 않느냐.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가게 되면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으로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번에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매력적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작은 능력 가진 자예요. 큰 능력이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이죠. 그 옆에 다른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은 말이죠. 또 돈이 어마어마해요. 버가모 교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가 아주 작아요. 유력 인사도 없어요.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특별한 달란트도 없어요. 부도 없어요. 위대한 건물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동으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믿음입니다. 행위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위가 없을 때 믿음이 인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나와 있죠? 뭡니까? 믿음은 순종인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예,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세요. 세 번째로 배반하지 않는 것, 의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네. 족보보다 더 의리를 못 지켰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자, 믿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은 이기는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며 순종하며 의리를 지키는 것이죠. 주인과의 의리와 교회와의 의리를 지키셔야 돼요. 성도끼리 의리를 지키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대재벌 되라, 너 성공해라, 너 수석해라, 또 뭐가 있습니까? 너 정말 권력자가 되라, 스타가 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 그만큼만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죠. 행동으로 보이고 살아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만 의리를 지키고 살아라. 그럴 땐 내가 너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주리라. 이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은 능력 가진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꾸중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듣고 있는 가장 훌륭한 교인이 될 수가 있었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었는가 보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무슨 말인가? 이건 재림을 말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 피조물에게 전 인류에게 시험이 닥칩니다. 재림 자체가 심판 아닙니까? 이번 지진도 그런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태풍도 피할 수 있거든요. 태풍 온다고 알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자연재해들은 피할 수 있는데 지진은 못 피한대요. 지진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 예보하는 것은 전부 맞지 않고 예측 지금도 못해요. 말만 하고 있지 언제쯤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구체적인 시간은 단 10분 전에도 몰라요. 5분 전에도 모른다고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인내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라고 그 갑자기 들어닥치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이건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이때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뭡니까? 참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참아내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는 것 자체가 힘든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누구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 되게 해 주십니까? 인내의 결실을 맺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모든 약속을 다 주실 때 그 약속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약속 받은 다음에 그 약속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문제더라. 아무리 축복 약속 많이 받아도 기도 응답 약속 많이 받아도 그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버리면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말이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께서 축복의 수표를 백지수표를 다 주셨다 할지라도 누가 그 수표를 타서 먹느냐? 인내하는 자가 결국 타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받은 건 많이 없어요. 작은 능력밖에 못 받았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것은 끝까지 인내로 참아냄으로 그 인내의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에서도 카타콤에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갔는데 가서 보면은 그 벽체가 말이죠. 벽체 속에 수십 많은 사람 속에서 죽으면은 썩어 부패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장해야 되는데 나갈 수 없으니까 옆에다가 벽을 뚫어가지고 이 사람 시신을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놓고 메꾼 다음에 그 안에다가 고래 기름으로 불을 켜놔요. 그래서 산소를 없애버려요. 공기를 없애버림으로써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그렇게 밀랍 형태로 만들더라고요. 수십 많은 관의 형태를 제가 봤는데 애기들 관도 있었어요. 요만한 관도 구멍도 있고 이 정도 큰 것도 있고 가장 큰 것도 1m 한 40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거기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이 키가 안 자란 것 같아요. 뼈와 키가 안 자라는 거죠. 평생 햇빛 못 보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햇빛 못 보고 평생 살다가 거기서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못 살고 그냥 죽는 거죠. 죽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데 지하가 20층까지 내려간 곳이 있더라고요. 데린구유라고 터키에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들어가 봤는데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은 도대체 여기 들어와서 200년, 300년을 성도들이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나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내 손자까지도 아무튼 한 300년 거기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정말 인내를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인내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한 달 응답이 안 되면은 왜 응답이 안 될까?
1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한 5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내가 거기에 가니까 그런 말을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한 300년 응답이 안 와도 굴 속에서 햇빛 안 맞고 살 수 있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축축한지. 잠깐 들어가다 나오는데 우리는 마스크 끼고 축축하고 또 기분도 이상하고 공기도 안 좋고 어떻게 여기서 평생 살았을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죠? 2000년 되도록 오지 않았는데 재림하실 그날을 지금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언제까지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는 엄청나더라고요. 전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응답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의 결실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 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의 말씀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사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금방 줄기가 쭉쭉쭉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은 그 마술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말이죠.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제가 2000년 보고 왔지 않습니까? 2000년 보고 오니까 그래서 생각 들었어요. 야,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고린도에서 그리고 또한 아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엄청 얻어맞고 두려맞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가는 곳곳마다 성전이 다 서 있고 아마 동방 종교이든 로마 카톨릭이든 우리 개신교이든 간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없는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을 그 작품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보존하면서 그 오히려 기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0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는 가가지고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바울을 형상화한 그림이라든지 부조라든지 이런 것만 본 거죠. 고린도 교인도 만날 수 없었고 빌라델비아 교인도 만날 수 없었고 사도 요한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링크우유와 그리고 이 카타콤에 들어가 있는 성도를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흔적만 본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야, 우리는 너무 인생은 짧구나. 다 금방금방 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계신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하고 계시 2000년을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계속 만들고 계시고 죄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는 너무너무 극소수 중에 소수였지만은 지금은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이 편만한 가운데 이제 곧 주께서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00년을 한꺼번에 딱 일주일간 보고 오니까 그림이 딱 생기는 거죠. 주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나 당대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카타콤에서 내가 들어왔는데 내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이제는 20살이 됐는데도 나갈 수가 없어요. 20살짜리 아들이 그곳에서 결혼해서 손자를 낳는데 손자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100년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손자가 죽어도 카타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로마의 학정이 계속되는 상태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게 뭔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게. 우리는 너무너무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환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늘의 것, 천국의 것, 영생의 것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심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받아서 가슴에 간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장 3장에 등장하는 7개 가운데
최고의 교회입니다. 크기는 제일 작았어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꾸중 한마디도 없어요. 100% 칭찬만 있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작은 능력 가지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가 커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거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 크든 작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 네가 현재 받고 있는 그 말씀, 오늘 또 제가 이제 말씀 드리고 계시잖아요. 있잖아, 지금.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최 목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 주셨고, 오늘 또 제가 그냥 담임으로서 지금 제가 주신 영감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 말씀을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다 없애버리지 않고 말씀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최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최고는 여러분 그건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너의 환경 속에서 그 시험거리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 모멸도 당하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 내가 너에게 준 죄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너는 듣고 있고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물질이 부족하고 세상 것이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부족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다 부족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어차피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일반 은총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기둥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시려면 오직 믿음 한 가지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나 자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예. 우리는 감기 하나까지도 우리는 제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마치 마른 막대기 같아요. 마른 막대기. 근데 마른 막대기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기가 죽고, 자꾸 용기도 없어지고, 자꾸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 것 좀 생기면은 갑자기 이제 만용이 생기고, 갑자기 교만해지고, 뭐 다 가진 것처럼 껑충껑충 때문에 날치다가도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 우리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지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의 기둥되도록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오늘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작은 능력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